자, 오늘은 선약 27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로만 확인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유다 지파의 분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셉 자손의 분배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한 지파씩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루벤은 루벤 지파,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 유다는 유다 지파. 그런데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요셉에게는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씩 세워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지파에서 빼고요. 하나님께 속한 지파에서 빼고, 그럼 11개 지파잖아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을 집어넣어서 총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처럼 두 몫을 주게 된 셈인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일로,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일로 장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장자의 직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의 유산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들에게 두 몫의 몫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라는 표현은 없어요. 요셉은 지파가 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부를 때는 요셉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면 어떤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요셉 자손들에게 분배된 땅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들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쭉 설명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이스라엘 땅에 분배된 땅에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파란 글씨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두 개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됐는데, 재밌게도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받고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편이 요단 동편인데, 이곳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한번 받았고요. 그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또 땅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 이들이 분배받은 땅을 제가 표시해 보니까 상당히 그 땅이 넓습니다. 전체 분배받은 땅의 대략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땅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죠.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일 만큼 이들에게 땅이 상당히 배분이 되었습니다. 저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 유다 지파인데, 지난주에 봤던 유다 지파도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을 합치면 대략 한 70-8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의 땅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받은 복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도 땅을 많이 받았고, 유다 지파도 땅을 많이 받았고 요셉 자손도 땅을 많이 받았지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유다 지파는 그 땅이 네게브 지역, 건조한 사막 지역이라고 그랬죠. 남쪽에 사막 지역을 받기도 했고, 조금 올라오면 광야 지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 광야. 광야도 사람이 살기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산지들로 구성이 돼서 땅은 넓긴 해도 그 땅의 내용은 조금은 가치가 떨어지는 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좀 다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을 받았고요. 핵심되는 중간 지대를 받았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알짜배기 땅들을 받은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요단 동편에 받은 므낫세 땅에 보면 바산이란 땅이 있습니다. 이 바산이 굉장히 기름지고 옥토 같은 땅인데, 이 바산에서 길러진 암소, 바산에서 길러진 소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하거든요.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산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보면은 므낫세가 받은 땅 중에 무기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무기토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스르엘 평야예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는 굉장한 곡창지대여서 수확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땅도 분배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전쟁도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땅이니까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던 거죠. 그 정도로 좋은 땅을 받았고요. 에브라임이 받은 땅 역시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사마리아 지역, 이 수도로서 핵심 지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들은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질도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분당 요 정도 받은 거예요. 예, 느낌 하고 오시죠? 예, 뭐 땅 욕심이 없으셔서 선임교회는 예, 강남, 분당 이런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 자손들에게는 이토록 넓으면서도 좋은 땅이 분배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자 지파의 지위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복의 근거가 있는데 그 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앉혀놓고 한 아들씩 안수하면서 예언하며 축복을 하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예, 그 내용이 이래요. 좀 길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이 중요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아멘으로 이거 막 받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요셉을 향한 예언의 내용 보면 다른 자식들보다도 훨씬 길기도 하지만 내용이 다 좋은 내용들 뿐이에요. 어떤 아들들에게 막 저주의 예언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는 다 좋은 내용이고 내용도 아주 길어요. 특히 아까 마지막에 보신 26절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는 자기를 말하죠. 예, 내 아버지니까 요셉아 너의 아버지. 자기가 받았던 축복은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이 한없는 축복이 말하자면 선조로부터 흘러온 내게까지 흘러온 이 축복이 전부 다 너의 머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야곱이 자기가 받았던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구하냐면 요셉 너의 머리에 흘러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장자는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이 야곱도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장자는 누구냐면 에서였어요. 쌍둥이긴 했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죠. 오늘 등장하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요셉의 두 아들, 이들도 장자는 므낫세였어요.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두 아들을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건데 엇갈렸으니까 차자에게 오른손이 간 거예요. 요셉이 막 말립니다. 내버려 둬라. 예,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다고 이제 내버려 둬라. 교차해서 복을 줌으로써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8째 막내입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8째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랬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형들이 몇 명 죽어야 돼요? 7명이 죽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장자의 축복이 돌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한두 명은 혹시 죽더라도 7명의 형들이 죽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허리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죠. 어떻습니까? 꼭 첫째 아들에게만 장자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왈과 왈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고, 누가 나를 만날 수 있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냐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 장자의 축복을 결국 야곱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분명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은혜를 가벼이 여겨 그 장자의 축복을 판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헌신자처럼 여기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망령된 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났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팥죽으로 형을 꼬드겨서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 오랜 세월 그를 다듬고 훈련시킨 후에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부어주시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야곱이 요셉을 지금 축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창세기 말씀에서 거기 보면 엄청난 축복이 요셉에게 부어진 이유 역시 요셉이 어떤 이였는가 살펴보면 요셉은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요셉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갔던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어졌던 요셉에게 부어진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 기름이 머리에 머물러 있나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은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3편이 그 얘기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겐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그럼 머리에 기름을 딱 부으면 기름은 머리에 딱 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은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서 내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축복은 분명 흘러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위로부터 흘러온 축복을 받은 거 맞습니다만 그 복을 누리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축복은 흘러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흘러갔고,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흘러갔고, 요셉과 12지파와 오늘 보고 계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축복해 주신 그 복은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다 잘 살았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했지만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끊지 않고 계속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끝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인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넓은 땅과 좋은 땅들을 누리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냐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부어주신 은혜가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는데 오늘 16장만 읽으셨지만 실은 17장 중간까지 봤어야 됩니다. 좀 길어서 안 봤지만 16장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은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슬로브앗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없이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딸 부자죠. 자, 그런데 죽게 돼요.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땅을 아들에게,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으니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자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요. 모세에게 나와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삭제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선하구나, 그들의 말이 옳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보고 옳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행위를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이거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도다. 모세에게 말씀하길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도록 해라.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장자의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딸들에게. 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은 당시에 존재감이 정말 없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장자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적인 복도 물론 필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복이 없다면 육적인 복은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을 때 육적인 복은 그야말로 추가로 얻은, 덤으로 얻은 복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복이 없는데 육적인 복이 있다 한들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넓은 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의 부요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서 좋은 땅 주십시오, 육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영적 지경 넓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복은 먼저 내가 누리게 되고,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린 다음 그 복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자녀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아마 80이 되시고 90이 되셔도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도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랄 겁니다. 맞죠? 예. 어떻게 해야 자녀가 잘 되는 길일까요? 이 영적인 복을 물려주셔야 돼요.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에만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줘 보세요. 효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누구 얘기했잖아요. 상가집 가가지고, 제 아내가 얘기했고, 상가집 가가지고, 어머니 빨리 비밀번호! 숨 넘어가고 있는데, 비밀번호 빨리 말씀해 주시라고. 세상에. 자식들 다 모여서 빨리 어머니 비밀번호 말씀하시라고. 정말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영적인 복을 물려줘야죠. 어떻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복 받으면 돼요. 내가 영적인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간다고요. 예, 이게 원리예요. 나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우리 자녀는 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내가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 복이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가요? 내가 정말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보고, 와,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 갈망이 일어나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는 영적 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감사와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에게 게셀이라고 하는 땅이 분배됐습니다. 근데 게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분명 명령해 주시기를 땅을 분배받거든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냥 종 삼아서 데리고 그냥 삽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우리 이미 앞에서 확인했죠. 엄청나게 많은 땅, 40%에 육박하는 넓은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안에는 굉장히 기름진 땅들이 많다는 걸 봤잖아요. 큰 복 받은 거 맞죠? 그런데 그 땅 중에 하나인 게셀은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더 많은 땅 주세요. 더 많은 기업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가진 놈이 더하고 있는 놈이 더한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 비해 넓은 땅, 좋은 땅 받았는데도 더 달래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더 달라는 게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부모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못 살아 저놈 새끼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사실은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가서 구할까요? 부모를 믿기 때문이고 의지하기 때문이고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어머니에게 구하면, 아버지에게 구하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구하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넉넉하지 못해서 못 주는 일이 있긴 할지라도 어쨌든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부모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줬더니 아무데나 처박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수연이가 한 번은 빵을 사달라는 겁니다. 가면은 포켓몬 빵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빵이 이만한 빵이 있어요. 되게 커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비싸죠? 크기도 커요. 10,000원짜리 빵인데 그거 사달래요. 맛있대요. 그래서 사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 포켓몬 빵을 왜 좋아하냐면 실제 먹어보니까 빵도 맛있긴 한데 아이들의 관심은 빵보다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포켓몬 스티커. 그거 이제 안에 어떤 스티커 있는지 그거 막 좋아해요. 어쨌든 사줬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면서 빵을 들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빵을 뜯어서는 빵이야 땅바닥에 굴러 박히든 말든 스티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조금 먹긴 해도 다 먹지도 않아요. 크기도 크지만 몇 개 조금 맛만 보고 스티커만 확인한 다음에 빵은 막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할게요? 아빠 나 또 다른 거 사달래요. 빵은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그 빵 누가 먹을까요? 제가 괜히 살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빵배예요, 빵배. 수연이가 남긴 빵을 주워 먹고 다니니까. 사주고 싶을까요? 안 사주고 싶을까요? 사주고 싶지 않죠. 사준 것도 먹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는데 또 사달래요. 어떻게 사줍니까? 이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나와서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해 구하지 않는 걸 더 속상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탐욕을 이루기 위한 간구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빠져버린 간구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가사를 준비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가사가 오묘하죠? 노래가 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뭐 이런 노래예요. 근데 한참 읽었어요. 저도요. 이게 노래를 들을 때 리듬은 되게 흥겹지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같은 네 거 아닌 나.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남녀 간의 서로의 관계의 모호함을 이야기하는 가사입니다. 나는 네 거 같고 너는 내 거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고 이렇다는 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들 주셨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복, 주님 거인 듯 주님 거 아닌 주님 거 같은 복,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의 태도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저주의 말씀에는 노멘 한다면 취사 선택하는 그 신앙의 태도에 어떻게 축복이 임하겠어요? 아멘 했으니까 축복은 임하고 노멘 했으니까 저주는 안 임합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고 싶을 때는 헌신하고 하기 싫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대며 헌신하지 않는 그 태도에 하나님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겠냐고요. 내 문제를 놓고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확인하는 촉도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골로새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억지로 감사해라 이 뜻이 아니라, 마치 여기 보시다시피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 넘치겠죠. 지금 물이 컵 안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 물을 밖에 나오게 하려면 손으로 이렇게 퍼낼 수 없잖아요. 물을 나오게 하려면 물을 가득 채우면 되듯이,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중요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불평밖에 없다.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되는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옆집 아들은 대학에 진학 못했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네. 할렐루야! 이거 복입니까? 우리 아들 간신히 수도권 들어갔는데 옆에 아들은 서울대 갔네? 그럼 나 복 덜 받은 거죠? 여러분, 비교해서 오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옆집 아들은 직장도 못 들어가 그냥 논팽이처럼 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취업했네. 할렐루야! 근데 옆집은 막 최고 대기업 연봉 막 1억. 그러면 그 순간 복이 아니죠. 이 집 볼 땐 복이었는데 이 집 보면 복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복일 수 있나요? 이 집과 비교할 땐 복인데 이 집과 비교하면 복이 아니라면 그건 복 아니죠. 비교해서 오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옆집 치질하게 못 살고 가난한데 우리 집 통장에는 이만큼 돈이 있으니 할렐루야. 근데 옆집 봤더니 세상 집은 100평에 막 집도 3채 갖고 있고 차는 막 3대. 그 순간 복이 아니죠. 이까짓 것도 돈이라고. 비교해서 오는 복은 복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걸로 우리 복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3만 명 이상 모이는 저 교회, 큰 복 받은 교회 맞죠? 우리는 300명도 안 모이는데 저기 우리보다 거기가 훨씬 복 많이 받은 교회 맞죠? 지금 아멘 할 뻔했어요. 지금 한 2분 지금 위험해. 아까지 나오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비교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복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얼마나 충만한지로 복의 크기가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여도 그는 불행할 수 있지만 가난한 형편에도 행복할 수 있고요. 건강하면서도 불안할 수 있지만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불평할 수 있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오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3만 명이 모여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없다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겠지만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분명 큰 복을 받은 지파거든요. 그러나 그 복은 언제 확인될까요? 감사가 시작될 때 확인되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찬양을 꼭 불렀어야 했어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함께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도 드려야 될 찬양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늘 부족합니까 우리가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제 입술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 이 찬양 혼자 부르면서 다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받은 복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